네, 저희 4월 8일 소망교구 본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550장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번의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 한 번, 금요일 기도회 한 번을 가상 칠언과 함께하는 고난 주간 기도회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으로 7번에 걸쳐서 다루면서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식이 원래 4월 17일 부활주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5월 8일로 미뤄져서 변경이 됐고요. 또 아동 세례식도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5월 8일 주일에 하기로 변경이 됐어요. 그 새로 이제 모실 그 나경식 목사님이 일단 4월 17일에 오셔서 부활주로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는 그 지금 계신 곳에서 아직 그 교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일단 설교만 하시고 부임은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주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또 지금 선임 목사님이신 전치상 목사님이 또 세례를 주기도 그래서 사실 날짜를 미뤄서 5월 8일에 하기로 했고 또 5월 1일에 하기로 했던 아동 세례식도 5월 8일에 한꺼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유아 세례랑 아동 세례에 대해서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유아 세례는 세례 교인의 자녀이면서 만 2세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례 교인의 자녀이면서 만 6세 이하면 유아 세례를 받는 걸로 변경이 됐고 또 유아 세례를 사실 받지 못하면 만 13세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그때 이제 세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빈 나이 부분을 채워가지고 만 7세부터 12세면서
또 교육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아동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게 다시 변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5월 8일에 일반 세례 일교식과 더불어서 유아 세례, 아동 세례도 함께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신 나경식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이후로 우리와 함께 쭉 하게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5월 1일 주일까지 저금통 그 저금통을 2층으로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실이나 가져다 주시면 되겠고 추가로 저희가 재난 구호 모금을 합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또 저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재난 구호 모금을 하는데 4월 17일 주일부터 5월 1일 주일까지 저희가 모금을 하고요. 이건 총회 사회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구호 활동입니다. 그쪽에 보내는 거고요. 구역 모임을 가지시면 모임 참여 명단과 기도 제목, 또 근황을 우리 교구 서기이신 김양숙 권사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방금 했던 광고 사항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 파송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유함도 유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내게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되게 하려 하라 함이니.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기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함께 하시길.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은 꼭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제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고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선교 사명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그 선교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데요. 아들,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17절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진리. 네, 진리? 그렇죠. 진리를 구하는데 거룩하게 하실 진리. 제자들을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17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낸 사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들 하나님은 물론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참으로 겸손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비우시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특징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갈 시기가 돼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또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진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진리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거룩하게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가 잘 모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런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절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나요? 18절을 보면 무엇이 우리의 본이 되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네, 그렇죠.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계신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들을 나도 행한다라고 모든 걸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차원에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니까 너희가 다니면서 나를 증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의 아들을 희생하여 온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이렇게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 오셨고 또한 이 사명을 다시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차이가 있죠. 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사역을 전하는 자로서 1차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증인이 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세상에 알리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은 맡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정말 단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일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히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할 일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의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결코 허무하게 생명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유일한 일이면서도 또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겼던 그 일들이 단지 좋은 일 했네 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참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만 끝나고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들이 참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길들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음 질문 볼게요. 19절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신다. 예, 그 앞에 어떻게 하시죠? 그 앞절에 19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나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먼저 거룩을 성취하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본적인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구별되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다. 예,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예,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을 성취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된 거룩을 바탕으로 제자들도 거룩하게 하는 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을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되셨기 때문이고 그 거룩의 절정은 바로 대속의 제사,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그렇게 이루시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예, 나누시는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에 선교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자, 우리 공동체도 예수님께로부터 선교 사명을 받았어요. 예, 누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선교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역교회는 이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한번 서로 얼굴을 보시죠. 네. 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지금 소리가 안 나는데 문서고 이제 요청을 그렇구나. 일단은 목사님 우리가 헌금을 해서 네, 해외에도 여러 기관을 다 돕고 있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뭐 일단은 해외든지 네네네. 많이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가진 금전을 이제 후원하는 네, 식으로 네, 선교에 재물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목사님 우리가 뭐 참석하고 가고 이러지는 못하니까 네네. 다 뭐 재물 이런 걸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예, 약간 예. 간접적인 간접적인 방식으로 네, 네, 우리가 이 네, 선교 사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네. 여튼 뭐 관심을 보여주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여하는 것,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더 해야 된다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지금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왜 뭘 더 하라는 건가요?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만 해보는 거죠. 실천하지 않더라도.
딱히 떠오르지 않으시죠? 예, 딱히 떠오르시지 않는 게 그냥 뭐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뭔가 선교라는 게 특별히 뭔가 더 해야 되냐, 돼야 되나라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활동에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분들의 재정을 채워주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 십자가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가르치시고 뭐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 모든 일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삶이 언제나 입에 뭐 말씀을 달고 그걸 계속해서 말하면서 사람들 들을 수 있게 했던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쉴 때도 계시고 기도할 때도 계시고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뭐 가족들에게도 보이셨겠지만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뭐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다시 회상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렇게 계셨구나라는 걸 그들이 다시금 회상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정말 선교사님들 하시는 뭐 막 전도 사역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용기 내어 바로잡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살도록 불러주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선교적 삶이, 선교적 사명이 그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선교사님들한테 후원을 하더라도 우리 평소의 삶이 사실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법한 그 모습과 거리가 멀다면 사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정말 역부족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될 거고 사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리우는 그런 가림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특별하게 하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시민의식, 상식적인 선의 그런 예의가 우리에게 필요하겠고요. 남들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환대의 모습, 그런 작은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채워져 나갈 때, 우리가 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사실 부족하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활동, 특별하게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과 살아가는 모습, 또 내 친구와의 모습,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갈등, 다툼,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늘 웃으면서 뭐 그렇게 뭐 무조건 모든 걸 이렇게 받아주면서 살 수는 분명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언제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비록 용서하는 마음이 참 생기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성교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와 또 제자를 통해 믿게 될 신자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이후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다 하나가 되게 하는. 네, 그렇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또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길 기도하신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예수께서는 단지 자신이 길러낸 제자들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 만들어진 2세대, 3세대, 4세대 쭉 이어지는 이후 세대의 제자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던 간구는 우리 한영교회를 위한 간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지금도 서로가 하나가 된 부분이 있고 아직 이 기도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제자 공동체, 또 다르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인데 그렇게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세워진다는 것이죠. 다음 질문 볼게요.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하나요? 사랑. 그렇죠? 23절 뒷부분에 있는데 답이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사랑. 것을 사랑이 알게 하여. 네, 그렇죠. 네, 사랑을 알게 하려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님을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한 성전 공동체로 건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성전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가장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 어떤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가 이렇게 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너희끼리 좋은 거냐 그런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어떤 전도지를 갖고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뭐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 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24절부터 26절인데요. 성령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 예,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돼야 되는데 24절을 보면 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예,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는 걸 또 알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간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24절을 보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시는데 나 있는 곳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 둘째로는 제자 공동체, 제자 이 공동체. 땅에 있는 제자들의 모임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일단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성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 성전은 그 완성된 모습이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또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이란 이 땅에 계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정말 함께 하게 될 하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눔 질문 보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 사실 그 말에 설득력은 떨어지겠죠.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한영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요. 참 그렇죠.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단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에게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모습이죠.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를 해야 하고 나 또한 그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 강하게 뭔가 말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부담되지만 또 말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만큼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사랑을 많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이 정말 많이 있는가? 라고 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일률적으로 맞아,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라고 이제 대답하기가 선뜻 쉽진 않다는 게 우리의 참 어려운 점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다른 분들과 모였으면 아 정말 교회는 참 사랑이 가득하구나, 충만하구나 이런 걸 느끼시나요? 매번 느끼시나요? 예, 대답이 아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예, 그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뭐 단정 지어서 얘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그 사랑의 모습이 참 이 교회 안에 실현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걸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예,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뭐 우리 중에도 뭐 어렸을 때부터 믿던 사람들이 있고 또 믿지 않다가 믿던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전제는 아 나는 죄인이다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죄인이어서 그 죄된 본성을 아직도 그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산다는 건 결국 사랑이 없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채울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된 사랑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어쨌거나 그 부족한 모습이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완전히 성취하며 산다는 건 사실상 뭐 불가능이다라고 일단은 말할 수 있어요. 그 목표의 완성된 지점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은 어, 가지 못한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그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부분적으로나마 성취해 가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줬지만 또 그 상처를 치유해 가기도 하고 우리 상처를 회복해 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그쳐야 될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맞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완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참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어 라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능력, 사랑, 그것을 사실은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지금도 그 능력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능력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입술에 둬야 될 말인데 어쩌면 너무나 많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좀 교회 안에도 좀 팽배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일종의 위로를 받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것에서 그치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내가 힘써서 할 필요가 없네 라는 것에 오는 그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된 위로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맞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비록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종국에는 완전히
바로 잡아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길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삶이 믿음 이후에는 믿음 이후에까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극복해갈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가능한 우리가 함께 정말로 얼굴을 보며 뭐 아니면 이렇게라도 모여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사실은 좀 열어 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사실 원래 기본적으로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보면 그렇죠? 누군가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서로 즐겁게 여러 이야기들, 별거 아닌데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도 참 대화하는 게 힘들고 참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그치고 될 대로 되라 라고 손을 놓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다. 그 믿음 안에 하나 되게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 되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도전해 가는 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잘못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죽이고 싶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그걸 바라신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기도해라,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가 부름받고 또 살아가야 할 삶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 기도의 마음, 기도의 말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미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 또 누군가와 나와 너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누는 질문 볼게요.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는 나눔 질문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 한영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저기 교회에서 목사님, 네. 거기 마켓 그런 거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거기 그렇죠. 기부하고 운영되고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웃과 함께 하는 거니까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랑의 섬김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은 어느 때가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선교라는 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먼저 보이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실 때 너희의 것으로 나를 알려라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줬어. 이걸 가지고 세상에 한번 보여줘봐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뭐 도식을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급선무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저절로 사실 그런 기쁨의 모습, 사랑의 모습, 감사의 모습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우리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는 것 같아. 나 뭐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을래.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는 먼저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고요. 우리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죠. 매번 예배 나올 때마다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예배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서 우리에게 의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또 내가 이 세상,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살도록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이제 사순절 묵상으로 예배 그 표가 하루하루 날마다 전달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에 근거한 나의 생각의 뭐 전환, 생각의 뭐 새로워짐, 그걸 통한 나의 일상의 삶과 또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 그 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조금씩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일상 속에 주어진 또 신앙적인 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또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제가 좀 어떤 더 일이 활발하게 네.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하나님께서 눈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말할 수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될 때 그 활동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오히려 또 하나님은 거기서 가려지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찬식 같은 경우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성찬식 너희가 뭐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지 말고 뒤에 늦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다려줘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성찬식이 이제 좋은 의미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인데 먹는 것에 너무 집중이 돼 있었어요. 먹는 것에. 그래가지고 좀 너희 좀 기다려서 오늘 함께 나눠라. 그게 너희 사실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좀 서로 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신 그 희생을 함께 나누라는 거야 라고 한데 그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먹는 게 이제 더 주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하는 신앙 활동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맞아요.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서 우리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가졌다라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나눈 말씀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없으시죠? 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에게 따로 또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 이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또 이제 새로 또 담임 목사님 이제 청빙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한영교회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고난 주간과 또 이후에 있을 모든 또 여러 행사들,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이나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돕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또 배우며 저희 가슴에 새겼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선교 사명을 잘하고 땅을 섬긴 자의 한영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도와주시며,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인데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께 이런 선교 사명을 잘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 한영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파송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 오신 목사님을 중점으로 저희들이 교회를 하나님 더욱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서로 소통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구역 예배가 너무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 오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주시기 바라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서로에게 어우러우면서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들이 제 자신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해외방에서 땅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동양 삼고 이재민들을 택하여 주시고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사상자를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빨리 아버지 종전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제 아버지 부엌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인매들을 뺀다고 이런 점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더욱더 선교의 사명을 받는 세계 방방과 땅끝까지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가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크는 선교의 나라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아버지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주셔서 아버지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원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홀로 살아감이 아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받은 선교 사명을 잘 기억하며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은혜 주시며 살아감을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의지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멘. 우리에게 주께서 그 완전한 사랑,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을 보이셨기에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만 참으로 그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넓은 사랑으로 더 크고 견고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교회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밝혀내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서로 용서함과 용납함과 개개인이 온전해짐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참으로 돌보시지만 그 안에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보다 우리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서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청빙고자 하는 목사님을 결정하게 되어서 우리가 곧 있으면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주께서 바라시는 모습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모든 길에 있어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영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또 한켠에 우리가 함께 하셨던 주님 사랑하시는 고 신정은 목사님과 또 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늘 귀하게 살펴주시고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들 아멘. 우리가 기억하며 또 기도하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신정은 목사님을 그리며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또 살아가며 하나님을 구하며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아 괴로워하는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그 전쟁에 참여하는 러시아 군인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 악을 일삼는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여러 지역 주민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사 돌봐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참으로 그 사랑의 일들을 행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또 행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 시간 참여하며 수고하시는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을 경험하며 그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들 가정과 삶에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에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잘못된 사람을 사람을 용서해 용서해 준 준 것 것 같이 같이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해 용서해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빠지지 시험에 않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